오늘 귀한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읽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인천의 배단위 기도원에서 주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부의 우리 마지막 여름 행사인데요. 여러분 이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오늘과 내일 주일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소중한 인생의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이 시간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또 향락을 향하여서 또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또 그렇게 즐기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주신 것 여러분 감사드리며 우리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뉴스를 통해서 볼 때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우리 부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이때 그 죽은 청년이 있더라고요. 20대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김 씨라고 하는 김모 씨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또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그 내용이 또 기사를 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벌써 이제 자신이 곧 죽게 될 거란 것을 이제 이미 받아들인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엄마 부탁할게, 장례식 하지 말고 내 일기장이나 그런 거 다 버려줘. 구급대원은 안 올라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서 왜? 그러니까 나 이제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그렇게 마지막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날이 또한 그 아빠의 생일이었대. 그 아빠의 마음을 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자신의 생일날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딸을 마지막으로 또 죽음으로 또 기억하는 그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부천 중동 멀지도 않은 곳이잖아요. 그 기사를 보니까 두 사람은 8층에서인가요? 뛰어내렸는데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에어매트를 깔아놨는데 에어매트를 믿고 뛰어내렸는데 2명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운데 떨어지지 못하고 모서리에 떨어졌다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앞에 사람이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어졌고 또 그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뛰어내렸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이거 가지고서도 또 누구 책임이냐 또 이 문제를 지금 조사한다고 하지만은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방관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은 소방관들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에어매트가 우리의 생명을 도와줄 수 있지만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또 속상한 일은 보니까 그 화재 현장에서 내일이 아니라고 웃고 떠들면서 춤까지 춘 그런 양아치 같은 청년들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그래서 그 기사를 들을 때 참 많은 백성들이 많은 또 시민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너무 미웠어요.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런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생존자가 또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20대 간호사인 A씨인데, 이 A씨는 그래도 대학 때 실습 때 배운 그 지식이 있어서 살게 됐습니다. 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벌써 연기가 가득 찼는데, 그래서 다시 문을 닫고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서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샤워기에서 나오는 그 흘러나오는 물을 맞으면서 소방대원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그렇게 구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실습 때 일산화탄소가 물에 녹는다라는 그 지식을 배운 걸 알기 때문에 샤워기로 일산화탄소를 씻어내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거기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이 사람은 좋은 지식이 있어서 살았습니다.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나가려고 하다가 복도나 층계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똑같이 화장실에 있었지만은 이런 지식이 없어서 그냥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평상시에는 사람들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나에게서 멀다고 생각하니까 귀담아 듣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불이 나면 갑자기 어디 갈 데가 없으면 내 코를 수건으로 막고 자세를 낮추고 물로 여러분을 또 물을 맞으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어매트가 깔려 있어도 그냥 무조건 뛰어내리면 안 되고 중앙으로 뛰어내려야 되고, 한 사람이 앞에서 떨어졌으면은 그 회복되는 시간이 10초에서 20초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또 뛰어내려야 된다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관심도 없었던 일들이지만 그러나 막상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사를 가르는 너무나도 중요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에 대한 지식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영생을 가르는 그 진리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평상시에 사람들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생각지도 않았던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면 여러분, 그 본인은 당연하고 그 가족들은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수고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 가족들도 그 본인도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망과 그런 사고를 벗어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은 결국 허무함이 남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죠. 지혜자가 쓴,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 사는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습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이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해 아래 있는 이 땅은 그대로 있지만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뀌어갑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이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는데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유한한 이 세상, 이 땅에서 이 삶,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을 경험해보고 또 관찰해보고 하니까 이 땅의 일들은 확실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 이 기자가 말한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일은, 이 세상의 일들은 불확실하다.
의외성이 또 있어요. 어떤 일이 어떤 시간에 벌어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불확실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장담해 줄 수가 없어요.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들 때문에 결국 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생은 럭비공 같아요. 우리는 사실 뭐 럭비공을 갖고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와닿지 않지만은, 럭비공은 길쭉해가지고요,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굴러가기도 했다 갑자기 튀어오르기도 했다가 뭐 예측이 안 되는 게 럭비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은 럭비공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얼마나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매일 기상청이 발표하는, 여러분 그 일기예보 보십시오.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아예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나마 좀 책임을 면하게 되겠지만, 제일 황당할 때는 비 올 확률 50%, 50%예요. 이게 일기예보인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은요,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지식이 발전을 했어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이 세상은 부주의한 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한 일들이 많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또 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경험했을 겁니다.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제일 화제가 되고 인기 있었던 선수가 안세영 선수인데, 이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지금 작정하고 내뱉은 말로 인해서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합니까? 그 배드민턴 협회에서 일어나는 또 부조리한 일들, 또 선후배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 그러나 지나간 사람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 우리도 다 그렇게 했어, 변하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뭐 거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이 어디나 많아요. 게다가 이 땅의 일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자, 헛되다고 말하는 것들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별것 아니라면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만 가보십시오. 병원 가보면 우리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밖에서는 다들 뭐 인정받기도 하고 존경받기도 하지만 병원에 가보면요, 그냥 환자입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대할 때 물론 정성껏 대해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만 할 수가 없습니다. 늘 환자들을 대하다 보니까 환자로서 가서 있다 보면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작아지게 느껴지고, 때로는 내가 그냥 실험실 쥐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허무한 세상에서 사람에게 좋은 일은, 이 전도서 기자가 보니까 의미 있는 수고구나, 이것을 깨닫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 있는 수고.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고. 전도서 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내가 보기에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내리시는 것이다. 아멘. 이 공동 번역 버전은요, 예전에 이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같이 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버전의 성경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면 수고한 보람,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 가장 사람에게 좋은 일이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도요, 내가 수고하고 보람을 느끼고 그런 게 없으면 좋은 줄을 몰라요. 당장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은 그거 계속되면 좋은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뭐 휴가철인데 열심히 일하다가 짬을 내서 휴가 가면 그 휴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즐겁고 그렇지만,
하는 일이 없이 늘 노는 사람이 휴가를 맞이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일하지 않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열심히 수고하여 일하는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해요. 일하지 않고 재테크하고 투자해서 얻는 불로소득, 여기 밝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이 박수받고, 그런 사람이 힘을 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취급받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버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하고 노동하고 수고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만들어 주신 것, 그 자체가 신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은 수고하여 일하지 말고 불로소득을 노려라, 한탕을 노려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들 어리석다, 바보 같다, 가난한 아빠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배워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만큼 사람에게 좋은 일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쉬고 싶지만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사람이 지혜를 얻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입니다.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내가 잘 나갈 때는 그래서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자랑하던 것이 깨지고 넘어질 때,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은 장례식장에서 이루는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미련한 자는 연락하는 자의 집, 파티하는 집에 가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여러 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다시 나누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장례식장 가면 이 말씀을 항상 읽고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모든 시간, 모든 때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답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일들, 나고 태어나고 또 죽는 것, 또 건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질병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가 있고 내리막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잘 될 때는 교만하고 내려갈 때는 움츠러들지만 그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도 끝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운세도 보지만 모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래야 사람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장례식장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에 비로소 들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잘 먹고 잘 벌고 아프지 않고 노후 걱정 없이 살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거를 다 꿈꾸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교회 와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잘 먹고 잘 벌고 아프지 않고 노후 걱정 없이 노후 준비를 잘하고 살 만큼 살다가 아프지 않고 가는 것, 그게 모두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놓고서 교인들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만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예수님은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거기 나오는 부자는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고 뭐 가난한 적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살 만큼 살다가 배부르게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습니다. 또 어리석은 부자,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됐습니다. 창고를 내일 지어야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만 생각하는 그 부자를 어리석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회가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재물이 가득한 것을 알고서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산 그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서 1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잘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이 다 말하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을 즐기라. 또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판단할 수 없다. 성경도 교회도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다. 우리가 정답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죄책감 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 끝에 너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정말 움츠러들고 막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거 우리도 다 즐기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릴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를 모르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재앙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초림 때는요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는 죄인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의인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논의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 전도서의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자,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런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먼저 청년이 있고 청년의 반대는 노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청년과 노년이 나눠지는데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나이 기준으로 생물학적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은 아닙니다. 생각이 젊어야 청년이죠. 젊은이여도 생각이 나이 들었으면은 노후하면은 그냥 노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나이는 드셨어도 생각이 청년이면 청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청년의 때는 어떤 때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예요. 이렇게 수련회 갈 수 있는 청년의 때이고 금요 기도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때가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의 때가 여러분들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청년이에요. 여러분의 발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오셨잖아요. 지금이 여러분의 청년의 때입니다. 빛을 잃기 전에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인의 또 일생으로 말하면 육신의 건강과 또 젊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옵니다. 어둠은 영적으로 보면 심판과 형벌이고 그리고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질병과 노화와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난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구름이 일어난다는 것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여러분이 반응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이 여러분들의 청년의 때이고 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때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수고와 보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가수 백지영 씨가 몇 달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제 뭐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 전도서에 여러 가지 간증들이 다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런 간증들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알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나눠 봅니다. 이 가수 백지영 씨는 저도 몰랐는데 모태신앙이고 또 모태신앙이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그러나 이제 본인 말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대요.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랑 가까운 친구가 얼굴이 너무 편안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너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편해 보여?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 요즘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아 그러더래요. 갑자기 좀 기분이 안 좋았대요. 왜냐면은 그 친구보다 이 백정 씨가 교회도 더 일찍부터 나갔고 오래 나갔고 열심히 나갔는데 자기는 경험해 본 그런 게 없는데 제자 훈련 받으면서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니까 좀 이제 질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처음 받고 나서 더 이제 권유를 받고 2-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또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비로소 자기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고서는 다른 것도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통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여러 번, 7, 8번을 하게 됐는데 그날 본인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경 통독을 읽을 때 정말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읽었다기보다는 자기 마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본인이 안 믿으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에이, 꾸며낸 얘기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7, 8번을 읽고서는 안 읽게 됐는데 자기가 죄가 많구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닌 거는 오래됐어요.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평상시에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또 죄책감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꾸 이것을 거부하려고 그러고 에이, 이것은 지어낸 얘기지, 옛날 얘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자신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내가 의식하면서 다녔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 나는 유명인인데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런 시선이 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도 믿음 있는 연예인으로 그렇게 비추기를 바라면서 그냥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금방 1년 만에 가수가 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돈이 막 벌려옵니다.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인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생활은 기쁜데 즐거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기쁨이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11조도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어떤 마음으로 읽었다고요? 아니겠지. 그러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찾아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런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결국은 못 찾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항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은 자기가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도 거부하는 마음이 있었냐면은 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실이면은 자기가 죄인이잖아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인기도 있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사실이고 전부가 진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부하고 아닌 것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대. 마음이 편안해졌대. 죄에 대해서는 더 예민해졌는데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를 비로소 깊이 누르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인터넷 글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삼손은 두 눈을 잃고서야 자기의 소명의 눈을 떴다. 우리는 삼손처럼 너무 늦게 알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자기 SNS에 사람들이 요즘에 SNS에 다 자기 자랑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들, 자기의 간증들을 많이 올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1000번째 되는 글을 올릴 때 앞부분에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저의 인생을 계획하여 주시고 인내심 없는 저를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할 수 없는 제가 온전함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선순위를 바꾸고 바라볼 것을 알게 하셔서 너무 좋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주시고 매일 매순간 뜻하지 않은 때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이런 스토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